원수에게 성가신 존재가 우리 편이에요. 적의 적은 아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에게 성가시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사단에게 협조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입법 예고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양시 자체 법규한 입법 예고란이 있어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해야 돼요. 업무를 못할 정도로. 이게 뭐냐? 아주 그 상대방이 지쳐버리게. 그래서 여론이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다음번에 시장 또 당선 못 되겠다. 이런 인식을 막 심어줘야 돼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는 정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저는 정치 목사 생각도 없고 하라고 해도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서워서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단에게 복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버리면 이게 사단에게 최고의 치명적인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의 판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막아내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순진하니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이 사람은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옛날에 제가 크게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한 놈한테. 이놈이 국회의원 무슨 선거 이야기 하다가 누구를 찍든 건 자기 자유야. 근데 찍고자 하는 동기가 아주 썩어 빠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찍어야 자기 땅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줬어요. 너는 젊은 놈이 정상태가 썩어버렸다. 너 같은 놈이 일본이 들어오면 문 열어줄 놈이야. 내가 그랬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응? 나라가 어찌 되든지 간에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산다고 이완용이 노독수리 같은 사람들이 자손 대대에 땅 물려주고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지. 우리 교회 잘 부흥하고 있으면 되지. 지금 이런 것에 속아가지고 달콤한 온실 속에 갇혀가지고 사탄이 지금 무슨 책동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데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어리석게 따뜻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헤엄치다가 나중에 죽어요. 저는요, 대단한 저기도 아니지만은 10년, 5년, 10년, 20년 후를 계속 생각해요. 내가 20년 후에 살 수 있을까? 내가 20년 후에도 이 강단에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환경과 이 영적 신앙의 환경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끝장납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그 젊은이들이 도망가면 자기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막아냈어요. 뭐 때문에? 내가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내 가족은, 다음에 태어날 내 자식들은, 배가 불러서 후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아내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독립운동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숨겨진 7,000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주십시오. 기복 개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제발 내부 총질들 하지 말고
뭐 이놈이 어쩌고 저놈이 어쩌고 목사한테 대적이나 해야 되고 따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 확실히 아세요. 확실히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제 오늘 설교예요. 거북이는 약 140년을 산답니다. 140년. 근데 개구리가 바다 거북이가 일찍 죽는 수가 있어요. 지보다 상위 먹이섯을 개체해서 잡혀먹는다든지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형편없이 자기보다 작은 먹이사슬을 미약한 존재에게 먹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가 있냐? 바로 딱개비라는 거예요. 딱개비. 이제 거북이 등에 그리고 온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기생하는 딱개비가 있어요. 딱개비. 조개 같은 거. 그것이 바다를 떠돌아다녀. 떠돌아다니다가 눈에도 띄지 않는 작은 포자들이 돌아다니다가 거북이 등 껍질 그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한 부분. 그 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눈 사이에 박히고 배 밑에 박히고 연한 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이게 번식합니다. 곰팡이처럼. 근데 알다시피 거북이는 손과 발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붙어버리면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생을 해요. 그래 거북이를 숙주 삼아가지고 영양분을 뽑아먹고 피를 빨아먹고 가렵고 아프고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온 몸뚱아리에 딱개비가 둘러붙어가지고 번식을 해가는데 정말 참혹해요. 그거 잠수부들이 건져내가지고 그거 칼로 이렇게 파내는데도 잘 안 떨어져요. 이야, 이 딱개비 하나는 보잘것 없어요. 근데 이것이 붙으면 이렇게 큰 위력이 있어요. 마귀는 뭔지 알아요? 마귀는 기생충이에요. 마귀는 숙주하는 존재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 인류가 없어져 버리면 마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류를 공격하고 인류를 사망으로 끌고 가면서 힘을 얻는 존재가 마귀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 결국 지옥의 문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마귀는 자기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올무에 빠져들면 안 돼요. 딱개비 자체 하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위협적이지 않지만 몸에부터 기생하면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기생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 있을까? 사탄이 예수 믿는 자에게도 역사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데 저는 그런 논쟁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사탄의 미혹을 받고 공격을 받는 건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거늘. 지금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집은 뭐예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육. 귀신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사람의 육에 거한다. 영혼에 들어간다. 마음에 들어간다. 자, 문제는 이 몸뚱아리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생명에 대해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이 몸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몸을 공격하든지 영혼을 공격하든지 그것이 떠나서 사단이 사람을 기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말하기를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그래요. 붙어있는 귀신. 붙어있는 거예요. 기생하는 거예요. 붙어있다. 붙어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존재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었던 적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많이 배운 거 필요 없습니다. 신학한 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요, 바리새인들이 속여먹기가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을 더 속여먹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사단에게 미혹되어 하수인으로 살았던 존재들이 그 당시 지식층이고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고 그 당시에 믿음 좋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어쩌면 시장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더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 더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관심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먹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사단이 성도들의 몸에 기생하여 뿌리를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첫째, 근거지를 마련해요. 따개비의 예를 다시 한번 들을게요. 따개비가 바다의 수면을 이렇게 파도에 치고 이리저리 휘날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뭐 죽어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더 큰 존재한테 먹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요. 어쨌든 눈에 띄든 안 띄든 이렇게 포자가 돼서 막 모든 바다 사면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북이에게 딱 붙어버리는 거죠. 붙어. 근거지를 마련한 거예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버리기도 하겠지요. 파도에 쓸려서. 근데 일단 붙어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따개비가 다니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 줄 알고 피해 다니겠어요. 바닷속에서. 그러나 내 몸에 침투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내 몸에 침투하는 거. 사단이 저에게도 여러분도 역사해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요? 누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걸 어떻게 막냐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냐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공중의 새들이 똥을 싸는 걸 막을 수는 없다. 다니다가 똥 맞는 걸 어떻게 막겠어? 응? 다니는데. 그 똥이 착한 사람에게는 안 떨어지고 나쁜 사람에게만 똥이 들어오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길 가는 동안에는 밭에서 일하다가도 똥을 맞고 무조건 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올라와서 둥지를 틀려고 할 때 그때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둥지를 틀기 시작해. 그때도 가만히 있어 바보처럼. 그러면 새가 둥지를 틀고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공격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분 머리에 똥이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누가 와서 시비 걸고 막 혈기 내고 성질 내는 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아요? 문제는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통행권을 발행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왜 나갔는지, 먹을 것이 없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환영하지 않았는지, 더 좋은 곳이 있었는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얘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말이에요. 나갔어. 나갔는데, 나갔다가는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에 보면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농락하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에는 들어올 때, 아, 이 사람 어렵겠다. 이렇게 하고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얼씨구 들어왔더니 지키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면 또 다른 주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떡 앉아 계셔야 되는데, 비었어. 자기가 막 어지러우는 게 소재되고 청소돼서 얼씨구나. 더 좋단 말이야. 밖에 나가가지고, 야야야, 우리 집에 가자. 왜? 우리 집 깨끗하게 도배대 해놓고 장판도 깔아놨더라. 가자. 7을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서야 된다. 자,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아? 이따 예배 끝나고 차 타러 가는데 누가 싹 긁어버렸어요. 뭐 성령 충만, 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야. 내 차에 확 긁어지는 순간 이란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나. 근데 그것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마라. 이놈의 교회 다시는 못 오겠네. 이렇게 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밖에서 무슨 일이 닥치면 집에 가서 막 난리를 쳐요. 어린애 같은 짓이에요. 분이 날 수 있지만은 그 분노가 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까지. 그래서 죄를 짓고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휙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건 막을 길이 없어. 그런데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못하게 해야 돼요. 계속 같은 걸로 넘어져요. 혈기를 내는 사람은 계속 혈기 냅니다. 이러지 않아야지. 옹졸한 사람은 계속 옹졸해요. 30년치 옹졸해. 아주. 교회에서 선이 분명해요. 저거는 안 봐버려. 저 나타나면 인사 안 받아.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이 집 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파당 만드는 거, 패거리 만드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 지역 따지고 못된 짓이죠. 학벌 따지고 학연 아주 못된 짓이에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먹을 걸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힘을 써요. 교회 안에 종교형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주 썩어 빠진 종교의 형들. 따지기 좋아하고 회의하면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요. 내 이름이 왜 빠졌냐는 거예요. 그따구로 하니까 이름 빠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왜 빠졌냐. 그것이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고 살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미혹돼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때에 칼을 갈고 앉아있고 이런 역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마라. 섭섭할 수 있죠, 순간에. 근데 섭섭하면 섭섭함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까지 연결되는 순간에 사단이 그 영혼을 갉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지경까지 가냐. 마귀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이제는 지배당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보십시오. 정신이 들면, 즉 마귀가 떠나가면 울어요. 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사울에게서 사단이 잠시 악신이 떠나면 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그런다고. 그랬다가 자기 정신이 나가고 사단이 딱 들어오면 눈에 불을 켜고 다윗 그러면 자다 일어나. 칼 들고. 그 다윗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사위예요. 세상에 자기 사위가 승승장구하는 걸 시기하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악령에 시달려 버리니까, 악령에 미혹되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단계를 살다가 인생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마귀는 은혜 못 받게 하겠지요. 우리가 마귀라면 은혜 못 받게 하지요. 근데 어차피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음 단계 은혜 쏟아버리게 하지요. 그럼 은혜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전략들을 사탄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순순히 물러갈 만큼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저도 미혹당합니다. 여러분도 미혹돼요.
마귀에게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지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치잖아. 기도하다가도 지치고 전도하다가도 지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치지 않습니까? 이놈의 마귀는 지치지를 몰라. 이길 줄을 모르는 줄 알면서도 계속 덤벼들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계속 덤벼들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시험을 세 가지를 물리쳤을 때 떠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떠났다 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잠시 떠나니라. 잠시 떠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와요. 얼마나 이게 간악하고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한 번 승리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마귀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이제는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가 돼요. 원래 잔인한 성품의 사람을 마귀가 써버리면 세상의 살인마가 됩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들도 인간인데 어느 날 사단이 계속 출입하다가 건들다가 지배하고 장악해버리니까 자기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이죠? 어떻게 600만 명을 죽여? 아무리 원한이 있다고. 어떻게 저런 독재를 할 수 있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지배하니까 그런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는 엄청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사탄이 쓰는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흉기.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가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스탈린이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신봉자가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갈고 교회를 파괴하는 법들을 계속 입법할 거 아닙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었어. 자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나중에 지옥불에 가서야 알겠지요. 나중에. 자, 잠깐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사단은 접촉을 한다고 말해요. 잽을 계속 날려. 그때 우리가 야무지게 막아서야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침입을 허용하게 돼요. 들어온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 침입을 하고 들락날락 하다가 완전히 거주하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오늘 제목이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우리를 거절치 못하게 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때가 있어요. 거절해야 내 영혼이 살아요. 거절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가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사단을 물리쳤다는 말도 되지만 베드로의 그 호의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분별력 엄청나시잖아요. 주님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서 주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못된 생각과 영적 무지에 의해서 원수에게 넘겨진 의지와 결정권을 되찾아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에 동조했던 과거의 의지를 이제는 악을 대항하는 의지로 원상복귀시켜야 된다요. 원상복귀. 예수님은 사단의 속삭임과 미혹에 대하여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1절과 22장 31절과 32절.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켜라. 사단이 너를 흔들어댄다. 밀가부르듯이 채 올려놓고 막 흔들어댄다. 넘어지라고 재직을 하고 배신하라고 주님께 등 돌리라고
계속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여러분 흔들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예? 저 흔드는 거 안 보여요? 이렇게 흔들리잖아. 여러분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 민족을 흔들고 있는 거 안 보이시냐고 말이요. 우리 신앙을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거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거 자존심 안 상하세요? 이거 가지고 분노해 보셨어요? 또 속았구나 이거 말이야. 또 내가 속아서 사탄의 도구가 됐네.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내가 또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가 또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팀들에 이렇게 마음을 흔들게 하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것을 깨달아야 반복하는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분별을 하면 50% 승리하는 거야. 적을 알면 50% 승리해. 그리고 나머지 50%는 나를 알고 나를 무장하는 것이죠. 알면 이길 수가 있어요. 지면 어떤 무기를 가져도 패배하는 거예요. 지면은. 그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원수가 공격하는 거 아닌가? 손해될 건 없잖아.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야. 그래도 일단 그쪽으로 대입을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냐고 말이야. 나쁠 게. 응? 나쁠 게.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야지. 일단. 시몬을, 베드로를 사단이 막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베드로는 몰라요.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흔들어댄다. 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네 자신을 바로 탁 자리 잡고 중심을 갖고 있다가 돌이킨 후에 정신을 바짝 차린 후에 무장한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세워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94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유학 갔던 아들이 자리를 못 잡고 계속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니까 집에서 유학비를 끊어버렸어요. 큰 부잣집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양심을 품고 돌아옵니다. 뭐 다 떨어져 버리니까 미국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까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부모를 죽여가지고 자기 부모를 죽여가지고 자기 앞 정원에 태워서 묻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세상을 발칵 뒤집혔어요. 그 사람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청송교도소에 있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박한상이가 계속 처음에 잡혔을 때부터 덜덜덜 떨면서 나에게 시킨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킨 자가. 근데 시킨 자가 누가 있어? 지가 혼자 다 했는데. 지가 죽이고 앞에 화단을 파가지고 깊이 묻어버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덜덜덜 떨고 하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네가 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네가 한 거 아니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 말을 경찰서에부터 했는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시켰지. 그렇다고. 그가 마귀다. 마귀. 미국에서 한국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이야. 죽여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싸웠어요. 부모를 대적했지요. 혼내지 않았겠어요? 답답하니까. 그때 자기 기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죽여버려라. 정신 차리고 나니까 죽어있어. 어떻게 할까? 어찌할 줄 모르는데 화단을 파서 묻어버려라. 파는데요. 그 화단 파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래 파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깊이 묻어버렸어요. 가지고 외부 침입한 흔적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위장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잡혔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거절했어야 해요. 박한상인은 거절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들과 사단의 속삭임과 사단의 어떤 개념들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살기 위해서 거절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악의 계략에 맞서서 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강렬하게 사탄에게 저항해야 돼요. 특히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살인자인 사망의 왕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무기력하게 포기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유다를 결국 자신의 도구로 실컷 써먹고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가 사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일을 다 마치기까지 절대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오래 가든지 앞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죽고 싶다. 얼마나 불신앙적인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고 싶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죽고 싶다고? 우리 스스로가 죽으면 그 결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머리를 쓴 게 뭐냐면 하나님 데려가시오. 뭘 데려가기는. 뭐가 이쁘다고 데려가? 가장 예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지. 패배자의 모습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쩔쩔매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겠어요? 승리하고 가장 힘있을 때, 가장 믿음 좋을 때 성경가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야지.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 좀 데려가시오. 절절절 매면서 말이요. 그러게 천국문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다.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스스로 죽어서 심판대에 서는 것보다 더 견디기 쉬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사망의 길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고통과 그 책망과 그 지옥의 심판보다 클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기회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옛날에 부도난 거 회복이 안 되고 옛날에 그 건강했던 몸 다시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꽉 잡고 계세요. 예수님. 그것이 원수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도 억울한 죽임을 당해도 재산을 다 뺏어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성도들은 할렐루야 찬송할 뿐이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무지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질려버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제사 안 지내는 정도, 술, 담배 안 먹는 거 그 정도로 변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가치관,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메타노이아예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행동 변해요. 왜 행동이 안 변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메타노이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니까 가는 것이 똑같아요. 이것이 안 바뀌니까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페인트 칠만 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래서 속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안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의 내 집이, 내 인생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새로운 재료로 새롭게 짓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는 것이지, 세간살이 좀 옮기고 페인트 칠하고 도배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뜯어 고쳐버려요. 완전히.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작아요,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근데 안 놀래. 구원 얻는 자가 작다는 소리는 우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 얻는 자가 작다니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면 나는 뭐냐? 나도 못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구원 얻는 자가 적어. 그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지식만 알아가지고. 다 가짜들이 가짜들. 네. 전하요 그러냐. 예루살렘아,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건 믿는 자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잘라준 사람도 없었고, 너를 씻어준 사람도 없었고,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강보로 싸가지고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었다.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긴 사람도 없었고, 너는 천하게 여겨질 자로 버려진 자와 같았다. 그러나 에스겔서 16장 16절 16장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 버려진 자, 막 태어났는데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채 들판에 버려진 자랄지라도 피투성이라도 숨만 쉬고 있으면 돼. 피투성이라도 일단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망의 길을 가냐고 말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책동.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사탄의 근거지를 마련하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거절하는 걸 두려워해요. 특히나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이 약간 착하거든, 세상 사람보다. 사역자들은 더 거절 못해요. 누구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이 땅의 사역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어지간하면 우리 집안이 다 안 믿어. 나 혼자 예수 믿네. 그러니까 뭐 요구하면 무리한 요구도 거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 내 영혼이 시달려.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요 거절하셨어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 뭐 적절한 비유인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었겠지만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할 때 주님이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들을 위해서 왔지 너에게 베풀 은혜가 없다.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이 여인을 고쳐주는 거죠, 딸을.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거절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도 채찍이 두려웠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려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꼭 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꼭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단 한 번 거절하셨는데,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힘드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 거절이 오늘 우리를 용납하신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시도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사단의 근거지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하나를 허용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자,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3번이나 기도했건만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바울의 그 신실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는가? 더 유익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절한다 이 주제 하나로만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일단 먹으세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좋으니까 오늘 하나만 딱 먹고 가시라고. 각자에게 주는 내마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저, 어떤 사람은 예와 하나라도 바뀌었을 테니까 그것을 가슴에 푹 담고 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세 가지 계획이 있어요. 첫째,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범죄하고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시험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오늘 예배당 나가면 아니 이 자리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시험 들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시험 들어.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 인생이 광야인데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끊임없는 시험이 온다는 거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시험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잘 왔어요. 좀 기다려봐. 더 불같은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학교에 가서 적응 못하고 저 학교로 가봐. 또 불같은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어. 이 직장에 가서 어려워가지고 포기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장에 꿈의 직장이라고 여기는 곳에 갔다. 가봐. 또 시험이었는지.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의 연속. 제가 항단에 내려가면 시험이 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순간에도 시험이 옵니다. 아침에도 시험이 오고 점심때도 시험이 오고 밥 먹을 때도 시험이 오고 잠을 잘 때도 심지어는 시험이 오는 것이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아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던 즉 능히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시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두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적들에게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비방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 친족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친족 포함하여 자기 가족을 다 말하는 거예요. 친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쫓아왔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왜 붙잡으러 왔냐? 미쳤다고. 세상에 예수님이 미쳤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미쳤다고 말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족으로부터 비방받은 분이에요. 가족 중에 대화 안 통하는 분 계시죠? 복입니다. 원수가 집에 있다. 원수가 집에 있다.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교만한 것이요. 여러분 상대방도 또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아. 뭐 여러분이 피해를 받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잖아. 피해자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비방받았어요. 우리를 계속 비방해요, 마귀가. 비방하는 것처럼 우리를 효과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 비방에 대하여 단호해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회개해야 되지만 합당치 않으면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비방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덮으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인 것처럼 결국 이 죽음이 자신에게 사망 선고가 된 줄 몰랐지만 그래서 마귀는 스스로께 속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인 존재는 사탄이었어요. 일단 사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것처럼 죽이려 해요. 이 죽이려 한다는 말은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도 되고 인격적으로 죽여가지고 쓸모없는 존재로 나락을 만들어버린 뜻도 되는 거예요. 콜롬비아 보고타에 카르스틸로 세자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입니다. 콜롬비아가 마약 국가예요. 갱들이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유통시켜요. 근데 콜롬비아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가지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마약이 잘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낮에 총기가 가능하니까 그 나라는 이 목사님이 차에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창문이 열리면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런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단의 책략들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단호하게 죄는 거절하고 사단의 근거지를 거절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인생에 실패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예수 버리지 마시오. 다 잃어버려도 이 천국 가는 티켓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사단에 대한 복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완전히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승리요 통쾌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하여 강력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고 악한 원수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눈으로만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들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주님의 제자들도 다 넘어졌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날 사람들입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원수 마귀와 날마다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길이 아닌 것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침입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의 속삭임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꺼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 절대로 작은 기도하지 말고 적은 소리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라. 크게.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거. 그것이 되면 주님은 나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뜨겁게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찬송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행령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심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믿습니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믿습니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십자가.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주의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보혈로 믿어 무장하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할렐루야.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도도하시라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들, 사단의 유혹들을 거절하라.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두 손 들고 주 오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 이 밤에 죄를 끊어버리세요. 사단의 정기적으로 공격을 받는 사람 사단에게 속지 않으리라. 거절하세요. 단호하게 거절하라. 삼손이 드릴라를 거절하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사단이 드릴라를 거절했더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죄를 거절하며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여 거절해내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며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다같이 주님 부르며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사오니 성령을 힘입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성령을